이사야 65장 말씀을 여시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끝까지 찾으시고요. 찾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 짧은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새 시대를 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신 후에 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한다면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는 일이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니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주셨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담 때로부터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시대들이 열렸고 또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칠판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경 처음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느냐면, 그렇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그를 도와서 함께 역사하는 자가 있죠? 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하여서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또 이를 통해 하나님 온 세상을 맡기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담의 세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에 어떤 한 특별한 존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아닙니다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담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다 보니까 누가 등장해서 하와와 그리고 아담까지 넘어뜨렸는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뱀이라는 존재가 하와를 유혹하여서, 성경에서는 미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미혹하여서 깨어내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뱀으로 말미암아 하와와 아담은 자기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선악을 알게 되는 지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되고, 또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즉,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담의 세계에는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느냐면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이 세계가 얼마 되지 않아서 뱀으로 인하여 무엇으로 얼룩져 버린 일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얼룩져 버린 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뉘우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죄를 저질러 보면 또 하고 싶죠. 아닌가요? 죄를 한 번도 저질러 본 적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체험을 못 하셔서 여러분들 거짓말 해보셨죠? 거짓말을 아주 간단하게 죄라고 한다면 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어떤 줄 아세요? 자꾸 하게 되고요. 또 거짓말도 해보면 늘어요. 처음에는 막 식은땀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들킬까 안 들킬까.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면 역정까지 되죠. 아 그러면 믿지 말라고 이러면서 사실은 거짓말이면서 그때 보통 그런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락실 갔다 왔는데 독서실 갔다 왔다. 공부하러 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죄를 짓는다면 누구나가 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뉘우쳐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성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죄가 들어와서 이 아담의 시대를 얼룩지게 하였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재빨리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담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죄가 더 쌓여만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낳아낸 가인과 아들이라는 자녀들이 있었죠.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서 죽이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 가정에 굉장히 큰 우환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죄가 계속 더해져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볼 수 있고 그 시대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계속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담의 세계가 이어져 갈수록 창세기 6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부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부터 먼저 볼까요?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제가 왜 5장을 잠깐 보자고 했느냐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읽어볼 건 아닙니다. 처음에 보면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아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밑으로 눈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셋이라 이름한 아들이 있기 전에 누구와 누구가 있었다고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두 형제 간에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 또 두 형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치지 않은 거고요. 셋부터 해서 아담의 자손이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요 패턴으로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네, 쭉 내려가서 지금 어디까지? 32절에 노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이세요? 네. 자, 좋아요. 그럼 6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6장의 내용. 자, 6장의 내용에서 자, 우리 5절과 6절. 5절과 6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네, 성경 구절을 읽은 다음에는 이제 아멘이라는 그 추임새가 있어요. 네, 얼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긍정의 의미를 담아서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아멘. 우리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즉, 이 말은 온 세상에 이 죄악된 것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쓰는 것이 세상에 관영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쓴다 이 말이죠. 핸드폰 혹시 안 쓰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서 없으시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쓰는 게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라고 하니 뭐냐? 죄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버리니까 일말의 가책을 느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이 없고 오히려 죄 짓지 않는 자가 바보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이 씻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제 그만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성경의 표현대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담의 세대에 마지막에 누가 등장을 했었다고요? 노아가 등장을 했었죠. 6장 6절 이하로 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노아를 소개할 때에 이 노아는 장세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의인이라 하는 거 보아서 세상에 관영한 죄악에 물든 자일까요? 물들지 않은 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하고 있으니 이 세상에 관영한 이 죄악에 물든 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의 완악함을 그냥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내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끝내시느냐? 제일 먼저는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를 하시죠. 근데 이 한 사람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무엇을 짓게 하세요? 그림이 조금 다소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그림이 되긴 하지만 그림 실력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멈춰가지고요. 나름 그려보긴 하는데 네, 다들 웃으시네요. 네, 한바탕 웃으시고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 네, 그냥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뭐 더 잘 그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큰 배를 성경에서는 방주라 하죠. 큰 배를 만들게 됩니다. 한 100여 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기간도 오래 걸렸겠죠. 그리고 사는 이 근방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짓게 됩니다. 자, 이것도 어디다가 짓느냐면 산에다가 지어요. 원래 배를 지으면 어디다가 짓습니까? 바다에다가 짓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바다가 아니었다 보니 산에다가 짓습니다. 이거 무슨 짓이에요, 이거? 정말 쓸데없는 짓이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것만큼 쓸데없는 짓이 없어요. 나는 좋아서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니다 싶은 거 참 많이 있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거 혹시 하고 계십니까? 네. 나는 정말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저걸 왜 하는지 몰라. 집에서 항상 뭐 잠깐 다른 얘기하면 집에서 항상 뭐 가지고 싸우느냐면 화분 키우는 거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죠. 아닌가요? 어떤 분은 화분 자체가 뭐 자식처럼 막 큰 거 해가지고 집에서 숲을 막 해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싫어. 그러니까는 또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을 할 때도 있고 한데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 다 보기에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해주신 거죠. 왜? 이 방주가 쓸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쓸데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니까 쓸데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언제 쓸데가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무엇으로 하셨느냐?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비라고 하죠. 이 비로써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크게. 그래서 이 내린 빗물로 말미암아서 범람을 하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 땅으로 물이 가득 차서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아파트 한 15층 되면은 괜찮을까요? 15층에 나 혼자 잘 살면 뭐합니까? 밑에는 다 잠겼는데 창문 열고 배 타고 나가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 1층 집들이었기 때문에 홍수가 났다 그러면 그냥 다 쓸려가는 거예요. 뗏목 타고 다니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근데 물이 범람하게 되면은 사람도 같이 휩쓸려 다니게 되죠.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내리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온 땅을 덮고 얼마나 이게 지속이 되느냐면 5달을 지속을 해요. 물이 꽉 찬 채로 5달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물들었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방주에 타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겠죠? 다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시대의 죄악을 새 시대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죄악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신 후에 이제 이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가 물이 강하여 어디에 딱 걸리느냐? 아라랏 산이라는 곳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 산에서 물이 감하였고 아라랏 산에서 방주가 걸렸고 그때 물이 감하면서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러 여기에서 이제 문을 열게 돼요. 그리고 노아는 다시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또 자기의 삶의 터전도 여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즉 아담의 세대를 끝내시고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먼저 있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것은 새 시대가 열린 이유입니다. 자, 새 시대가 열린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거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회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새 시대를 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새 시대가 열렸냐? 그리고 이 새 시대를 누가 여느냐? 누가 열었습니까? 노아가 열었네요? 그런데 노아만 열 수 있는 건가요? 왜 노아가 열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했을 때에 누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 노아가 새 시대를 열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새 시대를 여는가 답이 뭐겠어요? 의인. 그죠. 의인. 네? 죄인과 악인은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의인이 이 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창세 때 있었던 이 일처럼 우리가 분고기를 보았으니까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쭉 뻗어나갑니다. 쭉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시대를 이제 나누어서 알려드릴 부분은 노아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등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시대와 후 시대를 나누어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이어져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이사야 1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1장을 열어보시고요. 찾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아까 폈던 곳이니까요. 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을 부르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우리는 2절만 읽어보았습니다만은 그 밑으로 쭉 더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완악하였음을 말해주는데 하늘과 땅 이 표현을 들어서 누구를 말하는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하늘아 들으라 또 땅도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죠.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가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 하늘과 땅이라 부르시고서는 그 하늘과 땅을 누구로서 다시 언급해서 말하십니까? 그 세대의 관원들과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예, 즉 이 하늘과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줄였습니다.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요즘에는 말 줄이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민. 하늘과 땅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지금 잡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빗댄 표현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네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자,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죠. 창세기 6장에서 언급했었던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여기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하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한계치까지 다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이 하늘과 땅을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내시고. 우리 얘기 아니라고 너무 세게 말할 필요는 없죠.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 아까 본문의 말씀 읽어보았죠?
이사야 65장 다시 열어볼까요? 이사야 65장. (65장) 1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언이죠. 그죠?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1장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바꾸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바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 때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뀌는 일이 있잖아요. 언제 바뀌었냐? 나는 몰랐는데 도대체 언제 바뀌었냐? 네, 그런 분이 표정으로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뀌었어요? 언제요? 왜 바뀌었어요? 네, 이건 뭐 신제품 출시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다라면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상식을 더해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열어보시고요. 네, 11절에서 13절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새로운 자들, 우리는 그들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좀 생소합니까? 더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네,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 일본어로는 가리스탄,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인.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또 가깝게 본 것은 이 질문을 또 한번 해보기 위함입니다. 새 시대가 열린 이유가 있죠?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였다. 실제로요, 이 시대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좀 더 알려드리면요, 이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세웠느냐? 돈 많으면 됐어요. 그리고 레위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어도 족보라도 사가지고 레위지파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우기면 레위지파 사람이 되기도 했고, 레위지파가 아니다 할지라도 돈이 많으면 직분을 사가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그 자리가 돈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사람이 돈으로 그곳을 차지하고 뭘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깨끗한 뭔가를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니죠. 돈 많이 썼잖아요, 되려고. 그러니 그 다음부터 뭐 하겠어요? 쓴 돈 메워야죠. 아니에요? 아이고, 세상의 질을 모르시는구나. 네, 돈 그만큼 썼다 그러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군대에 계셔가지고 들어보니까 별을 그렇게 달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 달리려면은 엄청 그 운동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세상 일이 다 그러니까. 근데 달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 잘 몰라요. 별의 혜택을 누려본 적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쓴 게 있잖아요. 그걸 다 그걸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읽어보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 이 제사장들의 죄악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의 비판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가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누구를 나타내 주셔서, 그렇죠? 누가 새 신을 여는가? 의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의인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의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이 시대도 그랬고 이 시대도 그랬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적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얘기만 하려고 끝내기 위해 이 얘기 다 한 건 아니고 오늘날이죠, 오늘날. 자, 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치면요, 지금 세대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가득해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과 세계교회의 현실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아주 나쁘끄러운 뉴스도 나와가지고 너무 좀 당황스러운데, 한국기독교 총연맹이라고 아십니까? 한기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국기독교 총연맹 그 회장이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막 헌금 걷고, 또 거기서 막 그 문재인 대통령 퇴진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스님들도 나오는데, 목사님들도 나오셔서 하시는데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별걸 다 하신단 말이에요. 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세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이 심판받을 만한 죄악이 이 시대에도 가득 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희 목사들 사이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도 자조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반성하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심판 받아야죠, 같이. 다 같이 그냥 심판 받아야죠. 어떡합니까? 근데 심판은 받기 싫죠. 죄는 저질러 놓고 죄악으로 이 물든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냥 살고 있으면서 뭐는 받기 싫으냐, 또 심판은 받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전해드리는 복음은 아니고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대에 새롭게 여시는 그 세대의 마지막이 되면 마태 24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대를 또 뭐 하시겠다고 했느냐? 끝내실 것이고 새롭게 시대를 다시 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근데 누가 그거를 하느냐?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역사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왔던 예언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와 같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릴 것을 말하는 구절이 또 나와요. 이것 가지고 막 이상하게 써가지고 이단에서도 쓰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귀한 값진 유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겠죠. 어떤 자가 이 새 시대를 엽니까? 의인이 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응? 당연히 의인이니까 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제 내가 뭐가 되어야 해요? 의인이십니까? 근데 묻고 싶은 건 의인 되고는 싶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의인 되고 싶은 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자, 그럼 의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것부터 잘 아셔야 돼요. 결론을 내보면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쵸? 그럼 순종하려면 말씀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시험 쳐가지고 아비멜렉이 누구고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여호야 김하고 여호야 긴하고 여호와 긴하고 여호와 김하고 구분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마할랄렐이 누군지 아세요? 수르바벨이요. 안 되시죠? 잘. 세겜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 말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구속을 끊어버리고 의로 구속되어 자유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되겠죠? 네, 일주일에 꼴랑 한 번 나오셔가지고 노력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뭘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내가 뭔가를 인생에서 이루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책도 냈어요. 10,000시간의 법칙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그런 사람을 보시면 돼요. 책 같은 거 좀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항상 공짜로 생각하고 거저받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랑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 떨어져요 그거? 감나무에서 감 좀 받아 먹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무를 흔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좋은 걸 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작대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를 탁 치겠죠. 작대기 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만 말고요. 평일날에도 작대기 가져와가지고 좀 탁 치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겠죠. 감나무가 누구겠습니까? 저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가 또 작대기 가져와서 저를 때리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와서 질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 다 대답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좋지 않으세요? 좋아요. 아무 시간 오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설마 뭐 새벽 3시에 오시겠어요? 예. 그러지 않으실 거니까 마음 되시는데 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1시간을 쓰더라도 그 1시간이 1시간보다 더 값진 1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 혹여나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뭔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허락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하늘과 땅의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이 세대의 완악함을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항상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사람의 모습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해서 오늘 말씀 마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 어떠한 시대에 사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 죄악에 물든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모습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오직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 되며 만방 가운데에서도 인정받아 우뚝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만큼 저희들 날마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나온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드린 예물도 있고 마음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모든 것 흠양하여 주옵시며 저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에 문제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재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함 속에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며 자족할 수 있도록 지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오늘 배우게 된 이 말씀도 마음과 생각에 명백히 새긴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